할렐루야. 예, 날씨가 또 많이 선선해졌다 하지만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한 주간, 3일 동안 또 삶의 터전에서 처소에서 얼마나 많은 또 죄악들과 또 그런 주변의 또 어려운 환경들과 맞서 싸우며 분투하며 지내셨는지 정말 느껴집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요새 되시고 또 우리의 방패요 산성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와 같이 일가는 것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미련하고 약하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의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이것이 정녕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을
시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다 함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못 의지할 수 없.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인격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영원히 하나님만을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시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예배를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괴롭고 낙심될 때에도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늘 보좌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이번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손에 붙잡히 받은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세워 나가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내 삶에 갖가지 참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현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때가 어떤 때인지 정말 말씀에 민감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깨달으며 그래서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오늘 원래 이제 제가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요. 좀 갑자기 한 1시간 전에 좀 바꿔서 급하게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오후에 갑자기 제가 이빨이 어금니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제 썩어서 이렇게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니까 이렇게 이제 뿌리가, 어금니는 뿌리가 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를 이제 뽑아야 된다, 발치를 해야 된다 해서. 근데 제가 예전에 신경 치료를 하고 이렇게 금으로 덮어놓은 이빨이었는데 신경 치료한 이빨은 이렇게 뼈에 유착이 되어가지고 아마 빼기가 힘들 겁니다. 사랑니보다 훨씬 더, 사랑니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하다가 안 돼서 또 쉬다가 하다가 한 6번, 7번 차례 해가지고 하나는 뽑았는데 또 하나는 거의 또 막 뭉그러져서 으스러져서 잘 안 뽑아져서 계속해서 그냥 깎아서 그렇게 없애서
가지고 좀 전에 뽑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즈로 입을 꽉 물고 있으라고 해서 계속 물고 있다가 방금 이제 뱉었는데요. 그래서 찬양도 못하다가 아무튼 이거 설교 알겠나 했는데 막상 또 올라와서 하니까 좀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오래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이제 본문을 이제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빨이 툭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신경 치료를 해놓으니까 뭐 썩어가고 있는데도 아픔도 전혀 없고 통증도 전혀 없는 거죠. 신경 치료를 다 해버리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그냥 다 썩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민감한 게 참 중요하다, 감각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잠시 했습니다. 자, 좀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간략하게 그렇게 좀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내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복을 받죠. 우리 삶의 이 복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전달, 먼저는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식 전달은 그러나 사실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지식 전달이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책으로 주어졌고 성경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인데, 지식의 전달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지식 전달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 그 자체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로로 하여서 한 사람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싶어 하셨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 속에 정말 전달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말의 여러분 의미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전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정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를 우리는 전인격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전인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그럼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지식 없이, 이
즉 지식 없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도구로 해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텍스트의 종교예요. 텍스트의 종교. 그러니까 책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한 책, 이 한 책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책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정말 이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은 우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단 한 번도 그 의지가 없이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이 그냥 지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계획이든 혹은 뜻이든 혹은 목표든, 그러니까 구원의 의지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구원의 의지, 또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이끄심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든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든 지키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말씀 속에는 게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어떤 정서가 없이, 그러니까 감정이 없이, 정서가 없이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감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정서도 없이 그냥 강력한 의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메마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를 향한 정말 강렬한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서가 없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정서가 먼저일까요?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냐? 하나님의 정서가 먼저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정서가 먼저예요. 말씀은 정서로 말미암은 결과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정서가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정서가 먼저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뭐라고 해요?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서가 저 의지를 일으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그 사랑의 의지가 언어화되고 그것이 계시화되고 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영향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인격이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잘 이해가 되고 잘 연구하고 잘 공부하고 잘 묵상이 돼야 돼요. 아울러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의지를 느끼며 지식에 머물지 않고 강렬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느끼며 또 다른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그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마귀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야고보가 이 비꼬는 투로 한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전 인격 가운데에 경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고백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모든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고백적 지식이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는 고백적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교리적 지식을 말해요. 첫째는 고백적 지식이고 또 두 번째는 고백에만 그치지 않고 교리적 지식도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체험적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첫째 고백적 지식, 두 번째는 교리적 지식, 세 번째는 체험적 지식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과 또 교리와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는 실천적 지식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렇게 고백적이요, 그리고 교리적이요, 또 체험적이요, 그리고 실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들이 진정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이 감각이 죽으면 안 됩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럼 신경이 죽으면, 감각이 죽으면 죄를 죄인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한 것이죠. 썩어져서 그냥 떨어져 나갈 때까지, 뽑혀져 나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감정과 이 의지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좀 혼미하여서 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좀 둔감한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찔림을 받고 또 책망의 말씀일 때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책망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결단이 있고, 그래서 그때로는 은혜에 정말 감격을 하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됩니다.
이번 여름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참 실천하는 이들이 복을 받음을 기억하며 전인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인격이 이 지정의가 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이 무더위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내 삶을 또 영적인 우리가 침체가 오려고 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강렬한 사랑의 정서와 그로 인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우리를 반드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와 또 그것이 언어로, 문자로, 계시로, 책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전인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며 그 말씀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평안, 가짜 만족, 가짜 기쁨을 참으로 구하러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내가 전인격이 잠잠히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서를 내가 느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그 의지,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쉼을 누리며, 그래요 어떤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온갖 정보와 온갖 소식들이 흘러넘치는 홍수의 시대에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